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라는 전체 주제 아래에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과 또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사명과 또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교회가 가진 특징, 그것을 교회의 속성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가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의 속성을 이 네 가지, 하나다라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 통일성이라 부를 수 있고요. 또 거룩하고라고 말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고, 또 보편적이고라는 표현은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며, 사도적인이란 표현은 교회의 사도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속성을 보면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교회는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교회는 어느 시대에 있든 또 어느 지역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양동만 해도 벌써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다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를 세우시지 않고 단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2절부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뜻에서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단일성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그 2장에는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후반부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하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를 두고서 첫 번째 사용하는 그림 언어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럴까요? 성도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것이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시면 교회를 몸이다라는 그림 언어로 사용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하면 유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통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서 서로 왼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원수된 이 벽을, 이 담을 허물어 거시고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어떤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다.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와 또 그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면 여러분이 한 부분 지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또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언어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 한마디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라 그래요.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교회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뭐라고요? 성전인 겁니다. 세 번째 그림 언어가 바로 이 성전,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요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그리고 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 이분은 나와 한 가족이다. 나와 한 몸이다. 또 한 성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보고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분은 바로 한 가족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분은 한 몸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분은 한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내 어떤 느낌,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나쁘든, 또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족 만들어야지, 한 몸이 돼야지, 한 성전이 돼야지,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힘써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이게 평강의 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 띠로 묶어주신 거예요. 한 가족, 한 몸, 한 성전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회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의 그 단일성, 그 통일성,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런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면을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미 초기 교회에서도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신앙하며 그것을 따라서 힘써 하나됨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실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주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선물, 재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가령 그 은사가 그 신령한 선물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응답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세는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가령 로마서 16장 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에 이제 추천하면서 베베라고 하는 그 여성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 로마에서 그 조금 떨어진 겐그레아 교회에 여성도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베는 여러 성도들과 또 나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도시를 이주할 때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도왔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부부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또 6절을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로마 교회를 말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리아는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들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가령 고린도전서에서는 디모데를 두고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단이 잘 되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디모데를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17절에 여기에 보면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겼던 아쉬움을 바로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을 보시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공급해 준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사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름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과거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렇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유수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또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 소개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요. 그들의 사는 삶의 형편도 다르고요. 그들의 신분도 다르고요. 또 그들의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나 그들의 어떤 재능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는 증인들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진군되는 것이겠죠. 에바브라는 기도로, 디도는 전도로, 아리스다고는 위로의 말로, 에바브로디도는 물질로, 디모데는 가르치는 일로, 오네시모는 수고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평강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들은 그저 작은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제일교회라는 한 몸, 한 가족, 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몇몇 사람들이 역할이 아니지요.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땀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일 다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 발자취를 되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전도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위로의 말로, 누구는 접대로, 누구는 가르침으로,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 믿음의 거장들은 나와는 먼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몸이요, 한 성전이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이어온 그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산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통을 감사함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어떻게 성숙하게 빚어주셨는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평강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감사와 찬송으로 긍지를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베드로, 바울과 같은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그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